우리가 사복음서를 신약 성경에서 읽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나 더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지요. 그런데 5번째 복음서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는지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이 5번째 복음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읽는다라고 합니다. 그 5번째 복음서는 내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내가복음은 성경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특징이 있죠.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져 있거나 또 노란 형광펜으로 그어져 있어서 눈에 확 띄고, 마음이 외로울 때, 또 힘들 때면 내가복음을 읽고, 또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복음을 암송하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이 내가복음이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복음서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가복음에 대한 사실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내가복음이라는 부분이 너무 강조되어질 때에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면 성경을 너무 좁게 읽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읽게 되어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바라는 것들만 더더욱 또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정 권사님이라는 분에게 가서 어릴 적부터 기도를 받고 병이 나은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 손을 잡고 그때 제가 어릴 적엔 정 지사님이었는데, 정 지사님 댁에 가면 이제 어머니가 저를 그 지사님 앞에 눕혀놓고 아픈 부위를 이렇게 이제 한참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뭐 하시면서 그냥 우리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다 이야기 나눌 쯤 되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 받고 나면 며칠 뒤에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받고 나올 때 병이 다 나아 있어서, 어릴 적부터 그런 경험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 지사님들, 뭐 여러분들이 그 신유은사를 받으신 전 기사님 댁, 제가 청년 때는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 댁에 가서 기도받고 병 낫는 일들이 많아서 저에게는 그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교회 가면 성경책 찍고 또 성경책을 연탄불에 던져서 불태우고, 그것이 우리 아버님 모습이었는데, 우리 아버님도 어느 날 기도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병이 본인 몸이 다 나으신 걸 경험한 후 그랬던 우리 아버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또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몸의 병이 낫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었더니 거기에 병 낫는 기록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에 보더라도 불치병인 중풍병이 그 자리에서 낫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에 내가 복음식으로 읽으면 우리는 본문을 읽고 무슨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질까요? 어떤 견해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질까요? 내가 몸이 어려워서, 몸이 아파서 병에 걸려 있는데 성경을 보니 정말로 예수님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낫게 하는 일들을 내가 읽을 때에, 내가 복음식으로 읽을 때에, 나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지는 않을까요? 또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8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작은 배와 같고 풍랑을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풍랑도 이겨내고 기적과 같이 현실을 바꾸어서 풍랑이 잔잔케 되는 기적을 바라게 되지는 않을까요? 내가 복음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정말로 성경 안에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될 그러한 염려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처럼 내가 복음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해내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요하게 하나님을 조르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식이 아니라 성경 그 스스로를 해석하도록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게 하려면 우리는 성경 본문 구조를 우선적으로 잘 살펴야 됩니다. 성경 본문 구조를 살피고 성경의 단어들의 의미들을 살펴가면서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하도록 우리는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마태복음 8에서 9장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의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도의 이야기가 뒤따라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2주 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은 9개의 기적이 연달아 나옵니다. 이 9개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한 시기에 동시행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3년에 걸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 시점에 행하신 것을 마태가 9개를 선별해 낸 것이지요. 그리고 의미가 연결된 것들을 3개씩 묻고 3개의 기적 후에 제자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말씀이고 오늘은 두 번째인 겁니다. 3개의 기적의 이야기 뒤에 제자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볼 마지막 3개의 이야기 후에 3개의 기적 후에 긴 제자도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0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의 구조를 놓고 보면 구조가 말하는 게 있는 것이죠. 이 9가지의 기적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기적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가르쳐준 후 제자도의 이야기가 뒤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이 본문이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쌍의 3가지 기적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는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는 기적인데 그 8장 27절이 첫 번째 기적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사람들이 놀라는 것으로 첫 번째 기적이 끝마쳐집니다. 두 번째 기적은 28절 이하인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초반부부터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소리 질러서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사건은 이야기의 처음부터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귀신들이 폭로한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우리가 오늘 읽은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논쟁입니다. 서기관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3가지 기적들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기적들을 한 대로 모은 것이고 이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자신이 드러낸 것으로 종결된 후 제자도의 이야기가 뒤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 중에서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은 이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으로 제자도의 이야기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구조와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고민하게 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첫 번째 고민과 두 번째는 그러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우리는 어떠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이 두 가지 사실에 의문을 갖도록 만듭니다. 이제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풍랑이 이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배에서 깊은 잠에 주무셨고 제자들만 열심히 그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 노를 젓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기만 할 뿐이었고 풍랑의 물결은 더욱더 거세어져서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 25절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나요? 바로 바람과 바다였습니다. 제자들이 인간의 힘으로써 그 바람과 바다를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를 저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그 거센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과 바다, 얼마나 힘이 거센지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죽겠다라고 느낄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바람과 바다라고 하는 자연은 단순히 자연인 것이 아닌 것이죠. 고대 시대에, 옛날 시대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부들이 바다로 나아갈 때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닌 것이죠. 바다라고 하는 큰 힘은 또는 무서운 그 힘인 것이죠. 내 생명에 위험을 느끼게 할 만한 바다의 큰 힘은 그 힘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신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그냥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바다가 아니고 바다의 그 자연의 큰 힘을 겪을 때에 어부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바다의 자연의 큰 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억어할 수 없고 내가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바다가 날 삼키면 내 생명이 끝나버리는 사납고 무서운 신과 같은 그런 대상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우리가 심청이를 그 인당수에 빠뜨릴 때 그때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닌 것이죠. 신의 힘처럼 느껴지는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사납고 힘이 센 어부들이 이 신으로 여기는 그 바다와 바람을 향해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26절 말씀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는 이건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 마치 사람을 혼내키시듯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말을 들어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잔잔케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혼내켜야 되는데 바람을 혼내키고 바다를 꾸짖으니까 또 그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말을 듣고는 또 잠잠해져요. 성경에 어디가 떠오르지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창세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실 때의 그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땅들이 올라오고 또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더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물을 향해 혼내키기도 하고 물을 향해 명령도 하니까 물이 막 달리기를 해서 하나님이 정한 선에 딱 멈춰서고 뭐 그런 시적으로 표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실 때 물을 향해 명령하고 땅을 향해 명령하고 좀 물이 게을렀나 봐요. 빨리 안 뛰어갔나 봐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를 보면 호통을 치니까 게을렀던 물이 막 빨리 뛰어가서 거기까지 가라고 한 데 가서 딱 멈춰 씁니다. 이사야서 읽으면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렇게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이 물질을 향해 명령하고 책망하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 책망하시니 명령하시니 또 그 물질들이 바다와 바람이 예수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대체 누구인가 라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누구이신가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 건가요? 그분은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무덤 사이에 두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매우 사납고 힘이 센 그런 이 두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그 권한은 바람과 바다라고 하는 물리적 세계만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자연만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한은, 그 권세는 예수님께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다스릴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하늘과 바람과 바다와 같은 물리적 세계만 창조하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피조물들도 창조하신 것인가? 오늘 이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신들을 향하여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보내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예수님은 또 그들을 향해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의 분부를 듣고 그들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께 창조주의 권세가 있대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에 대한 통치권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 영적인 피조물, 귀신의 세계까지 다스리는 창조주의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어 줍니다. 이러한 두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요? 바로 창조주의 창조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전환되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전능하신 능력을 창조주로서 발휘하셨다면 바로 그 바다를 다스리는 창조주의 크신 능력, 악한 귀신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의 능력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실까요? 그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한 것일까요? 혹시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창조주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그 큰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에 창조주의 능력을 사용하실까요? 또는 불치병에 걸렸을 때 우리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에 창조주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면 우리는 누구를 전도할 수 없을까요?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누구 전도 못할까요? 나보다 부자를 전도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가난해야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창조주의 권세가 그와 같이 사용될 리가 없습니다. 만약 질병으로부터 병 낫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전도할 수 없을까요? 제가 고혈압이 좀 있는데 최소한 고혈압 걸린 사람만 제가 전도할 수 있겠죠. 나보다 건강한 사람을 전도할 수 없고 환자는 의사를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지라도 그러한 유의 기적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기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세 번째 기적은 어떠한 기적인가? 우리가 바로 오늘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세 번째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였습니다. 그가 침상에 누웠다는 말은 거동이 가능하지 않을 만큼 매우 심한 중증이라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스스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 의해 침상 그대로 친구들에 의해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지붕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바로 그 인물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심한 중증에 있는 중풍병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질병이 치유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이잖아요. 9장 2절 하반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과연 창조주이신데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런 이 구원주이신데 창조주의 권세로 우리 구원주가 되셨을 때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현실의 막막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풍랑이 있는 바다의 막막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주이신가, 아니면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그런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아주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냐면, 그래서 저는 곧잘 이 잘못된 해석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하나님 그 죄진 것 때문에 저주를 해서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으므로 예수님이 죄부터 사해주고 나중에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대단히 매우 그릇되게 성경을 해석한 경우를 저는 곧잘 자주 들었습니다. 그 경우가 아닌 것이죠. 이 경우는 이 중풍병자가 뭔가 대단히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중풍병에 걸리게 되었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죄부터 사해주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병자들의 모습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인간의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스스로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죠? 침상에 누운 상태로 자기가 나온 게 아니라 친구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기적을 보면 우리 아버님이 자꾸 떠오릅니다. 우리 아버님이 당신만 스스로 나오신 게 아니라 성경 찍고 연타군에게 성경 버리고, 우리 아버님 정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자원에서 나오신 게 아니고 버티다가 더 이상 소망 없을 때 다 손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병자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우리 이 인간의 죄성,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 홀로 살려고 하고 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그런 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지금 재상을 받았니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중풍병에 걸린 저주받을 무슨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리고, 그래서 마치 영적으로는 이 중풍병자와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된 이런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그 선언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성탄절에 칸타타를 드릴 때였습니다. 칸타타가 쫙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멈추고 한 남자 집사님이 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나레이션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본인이 아내와 함께 이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내가 차 밖으로 튕겨나갈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자신도 큰 부상을 당했지만 아내가 차 밖에 튕겨나가서 이제 아내가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 살려주십시오. 내 아내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는 죄 안 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자신이 없더래요. 아까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내 아내 살려주시면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라는 말을 지킬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내 안에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시 또 죄를 짓겠지만 이라고 단서를 붙여서 기도를 바꿨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안에를 살려주셨노라고 그 성탄절 칸타테 때 그 지사님의 그 나레이션이 되게 제게 왜 은혜가 되었을까요? 저도 그러니까요. 죄 안 질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우리 죄를 위해 형벌만 받으시면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셔도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고 정말로 구제불능인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하셔야만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나를 어떻게 조금 고치면, 좀 고쳐 써서 나를 의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조금 은혜해주고, 조금 달래주고, 좀 부족한 부분 조금 수리하고, 망가진 거 좀 땜질하면 그럼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재창조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범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에는 과거에 지은 그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죄를 짓지 아니할 만한, 죄를 짓지 아니할 의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 선언인데, 즉 창조주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재창조주가 되셔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로 창조주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나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지 않고 우리 재사함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연속된 기적들은 정말로 창조주여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시고, 그 창조주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 병을 낫게 해주거나 단순히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 우리 존재의 근본 뿌리,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이신지를 보여주신 후, 마태는 앞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제자도의 이야기를 이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예수님이 한 곳을 지나가실 때에 그곳은 세간이었습니다. 세간 앞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 세리의 이름이 마태였습니다. 오늘 복음서가 어느 복음서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본래 세리였는데 세리였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지금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본래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 중에 대표였던 세리였습니다. 그가 세리로서 세간 앞에 앉아있는 가장 죄악된 모습인 것이죠. 세리가 세간 앞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고, 그가 세리의 삶을 청산하고 세리의 삶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바리새인과 같은 거룩한 자 중에서 뽑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서기관과도 같은 율법 학자로부터 뽑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죄인 중에서 부르셨을까요? 바로 세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이죠?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메시아로 드러내셨죠? 바로 죄인의 죄를 사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를 죄인 중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제자 부르는 이야기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 뒤에 제자도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보였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는 자들일까요? 하나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라고 모였겠지요.
만약에 귀신을 내어 쫓는 일 뒤에 제자도의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는 왜 모였을까요?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러게 우리 모이는 자들이겠죠. 그러나 이 제자도의 이야기가 죄인의 죄를 사하는 이 사제 구원주를 선언한 이후에 제자도의 이야기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죄인의 죄를 사러 오신 예수님에게 가장 합당한 제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 이 사실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이신지를 매우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초대받으셔서 그곳에서 음식을 드시면서 식탁 교제를 하십니다. 그 식탁에 누가 많이 앉아 있었냐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둘레에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둘레에 세리들 또 창녀나 또 여러 죄인들이 둘레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그들의 얼굴이 밝았을 것이며 그들이 얼마나 기쁘게 예수님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친근하게 나누고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앉아있으면 제 옆에 제일 안 앉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예수님은 주변에 많이들 앉았어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바리새인이 있다라면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가까이에 세리가 가기를 원했을까요? 바리새인이 있다면 창녀나 죄인들이 그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옆에 같은 식탁 교제에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 자리에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은 천국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열려있는 천국을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대하시며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과 함께 교제하기를 매우 원하시는 죄인의 죄를 사러 오신 예수님께서 세리 중에서 제자를 삼으셨고 그리고 많은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죄인들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나누신 이 모습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보여줄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인 것에 비하여 오늘 본문 11절에 바리새인들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어떤 공동체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은 공동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준 예수님의 식탁 교제가 보여준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합니다. 바리새인들 지극히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바리새인들 옆에 세리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거룩해서. 그 거룩하고 의로운 바리새인 옆에 창녀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거룩하고 의로워서. 그런데 진실로 거룩하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예수님 곁에는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가까이 하여서 식탁에서 함께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떡을 나눠 먹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것을 즐겨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먹는 걸 탐하고 술에 취하여 사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비난할 만큼 예수님은 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있으면 그렇게 술도 많이 드시고 빵도 많이 뜯어 드시고 즐기셨던 것이죠. 진정한 제자도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배워야 할 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을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이란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께는 두 가지 성품이 있죠. 공의와 긍휼이란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죄인을 다스릴 때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긍휼이라는 원리로 죄인을 다루실 때에는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여기 긍휼이란 죄인을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원리가 긍휼입니다. 긍휼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제도가 뭘까요? 그것이 제사예요. 죄인을 처벌하지 않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도가 제사여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긍휼을 내가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걸 배우기 원한다는 말씀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이 제사의 정신이 긍휼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것이죠? 이 제사를 드릴수록 긍휼을 잃어버렸어요. 제사를 철저히 지킬수록 긍휼을 망각해버렸어요. 속죄제사를 드리고 속건제사를 드린 후 바리새인들이 더욱더 자기 종교적 의에 거룩해져서 우리는 제사를 드린 거룩한 자들이라고 여겨서 긍휼 없는 제사였어요. 쿠웨이트 한 연합교회가 제사 드리는 것에 열심이고 예배와 11조와 봉사와 어떤 종교적인 것에 그것 자체에 너무 거룩해져서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지고 그리고 종교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하다가 남는 것은 종교적 거룩만 남아있고 죄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긍휼로서 우리는 이웃 형제자매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하며 우리들의 동역자 중에 누가 쉽게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그리고 새롭게 살고자 결심했다면 예수님은 심지어 그런 사람을 누구로 삼으셨죠? 예수님의 가장 큰 동역자인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낮에 갈 때여서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어떤 한 30대 한 중반의 젊은 아주머니가 전철에 한 칸 한 칸 건너오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또 누가 또 노방전도를 저렇게 하는가 보다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다른 분들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제사함 받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라고 되게 원색적으로 복음을 짧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귀가 의심될 만한 이야기를 그 젊은 아주머니가 하였습니다. 자기는 결혼을 하고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노라고, 그리고 자신은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계속 기억하였노라고, 때로는 그래서 그 결혼한 후에도 옛 애인을 만나서 성관계를 갖고 자신은 결코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었노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그 젊은 아주머니의 고백이 나는 이처럼 정말 더러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용서할 수 없을 만한 죄인입니다. 누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내 남편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내가 용서를 구할 때 내 남편도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 나를 용서해 주었어도 나는 내 남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남은 생애를 내 남편만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살고자 합니다. 라고 그 아주머니가 고백을 하는데 저에게는 제가 그때 감정을 다 전달을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는 그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가 제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제 건너편 쪽에 한 여고생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1대1로 계속 말씀을 전해주는 모습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하여
죄인 중에서 그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죄인들이 쉽게 들어와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로 예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그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지배적인 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원리가 지배적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논리나 교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놀라운 기쁨들을 이 쿠웨이트 땅에 널리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